12월 둘째 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기도의 끝부분을 강해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많은 나라가 깜짝 놀랄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이 비상계엄을 두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문제 앞에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잠잠히 이 땅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와 안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권세가 하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수요일 예배에서 마주하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참된 왕이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게 가진 내가 옹호하고 내가 따르는 그 정치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문제를 마주할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성도에게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며 또한 깨닫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려서 잠잠히 말씀 앞에서 그 음성 듣기를 먼저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는 정말 놀랄 일에는 놀라지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너무나도 많이 화들짝 놀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상상으로 만든 저울 위에 올려두고 어떤 것이 내게 더 무거운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이라는 역사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주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모진 멸시천대와 박해와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게 되는 이 일이 우리는 비상계엄보다는 더 놀라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덜 놀라는 일이 되어버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상계엄은 어떤 것이 더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 앞에 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제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하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또한 붙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음성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구임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져야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말씀의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의 전능의 오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가운데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의 손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주는 두려움에 성도는 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진리를 믿고 이 땅을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단절되지 않고 흐르고 흘러와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 또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에 속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붙들어 주심을 믿게 된 사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예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제자는 거룩한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이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시간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후에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게 되실 것이고 이것을 믿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잠시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거룩함을 얻은 존재이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언제라도 우리는 죄성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도에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길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인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진리를 모르게 된다면 죄책감에 짓눌려 여전히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죄가 주는 그 무거움에 눌려서 신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서 해방되어진 해방의 민족으로 자유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그런 무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 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거룩한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총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보여주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다 선언해 주시는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저주의 상태에서 자유자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뀐 성도는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의 땅, 죄악이 가득했던 그 도성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거룩하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성도에게도 이 삶은 당연히 요구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나를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들이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주님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게 되는 은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을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며 이 은총을 입을 것을 아는 모든 성도가 이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세상으로 가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제자들을 향한 기도일 뿐입니까? 아니요. 이제 후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제자들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마치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그 존재를 두고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되면 무엇을 위한 하나, 무엇에 대한 하나입니까? 바로 바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것에 대한 하나됨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이 하나됨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바로 그분이라는 진리, 그리고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도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됨을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된 자들이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신이 아니야. 예수는 인간일 뿐이야. 예수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온 적이 없어. 예수는 신이 아니야. 예수는 죽지 않고 제자들에 의해서 빼돌려졌고 숨어 지냈으며 심지어 예수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간이 이 땅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다른 보혜사로 보내셨어. 그러니 나를 믿어야 돼. 구원은 내가 있는 이 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해 라고 외치는 거짓된 목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비단 이 시대뿐만 아닙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언제나 이 목소리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의 목소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이기에 성도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강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를 나의 강구로 고백하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홀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23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제 그들을 떠나가시겠지만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될 제들에게는 더 없는 소망이었고 힘이며 위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했기에 그들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었고, 또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 사도들의 걸음걸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 길을 담대하게, 그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약속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 약속을 직접 받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자였던 교부들도, 속사도들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흘러와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의 분명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을 다한 후에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바로 예수께서 계신 그 천국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또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이 땅의 삶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내 집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그 예수께서는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후에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제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모두에게 알려져서 모두가 알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기대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자기들의 삶에 전혀 관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는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전히 수많은 성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이유가 되어서 그토록 모진 박해와 고난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니 어떤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뜻이기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향한 심판 아래,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기들이 이미 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이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가 망한 상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한 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의한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해서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은혜를 입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 어떠한 공로도,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그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게 된 성도는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어떤 공로로 인해서 어떤 공적을 인정받아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호의, 그 사랑의 호의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기에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삶이 남겨진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큰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었고 끝까지 순종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가 어떤 공로로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부채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다른 이들에게로 끊임없이 흘려 보내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전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할 일임이라.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바울의 삶의 견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거대했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라고는 바울에게는 전혀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이처럼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믿게 되니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처럼의 사랑은 우리를 다 채우고도, 온 세상을 다 채우고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 그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웠기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니 내 안에서 그 영이 격동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무게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 보이는 복음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저주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니 견딜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에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누가 살아냈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도들이 살아내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달려갔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비전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임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나만 누리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하는데 아주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한 후에 원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이 비전의 삶이었음을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믿기에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이며 나에게 요구하시는 비전의 삶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성도는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죄를 다시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넘어질 것입니다. 또 좌절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범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공로,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이처럼의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여러분, 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며 하나가 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그 길에서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삶, 오직 진리에 붙들린 진리를 훼손하지 않게 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맡겨진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또한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멈춰 서 있다면 이제는 이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처럼의 사랑의 빚진 자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잘 흘려보내는 사랑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냉랭하게 얼어붙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진리로 알게 된 이처럼의 사랑을 살아내고 또 전파해서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꽃피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향기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